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의 기간 동안에 아멘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중에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제가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도무지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 몇 사람이, 특별히 그 중에 주인공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장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장면을 그 영화에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현대의 기술로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지어야 될 것이 방주거든요. 하나님이 설계와 재료를 다 알려주셨지만은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옛날에 그 시대에 그 기술을 가지고서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우리 몇몇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오두막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톱질을 하고 막 망치질을 하고 막 하루 종일 해도 제대로 그냥 조그만 오두막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저는 마리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 다음 주는 두 번째 주,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주, 그 다음 주는 네 번째 주, 그리고 마침내 뭐가 와요? 성탄절이 옵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강 지내는 절기가 이 대강절이냐 그럽니다만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강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임자는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자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뭐예요?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막 준비했잖아요. 연극도 하고 막 준비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이 성탄절날 막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까? 어제 이 성탄 트리를 성우회 학생들이 막 함께 만들고 저 입구도 꾸미고 밑에는 또 청년들이 또 꾸미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추리를 장식을 했어요. 아마 이 장식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 추억이 영원히 어떨까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어. 나도 이걸 했어. 그리고 성탄절 또 발표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 이런 모습들이 그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주님 오시는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인데 성탄절날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4주 동안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강 보내는 절기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고 준비하는 기간일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순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에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오시다,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절기를 보면 이 대림절을 시작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절기로 보면 올해가 지금 오늘 주일부터가 무슨 해예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새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행복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 축복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 좀 줄어들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좀 여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소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는요, 당시의 인구가 200에서 한 500명 정도 미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는 10대 중반 정도의 그런 어린 아이였다, 소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다윗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이제 퇴락해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같이 합방을 하거나 같이 살지 않은 뿐이지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혼했던 이 소녀, 바로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 공로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말합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가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엄청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인데, 결혼도 안 한 즉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청천벽력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름도 없는 이 작은 말 한 소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받은 사람이고, 그죠? 복의 근원이고, 또 복을 무한할 줄 사람들이라고요? 나눠줄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택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구원자,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준 이유가 축복을 흘려 보내주어서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요? 복을 받게 하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 나라 드라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주인공으로 그를 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인생에 참다운 가치가 있는 의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볼 때는 도무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사용할 수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웃음을 파는 사람이에요. 술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 그리고 그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만나를 내리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미약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 가문이 세워지고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거기서 보아스가 나왔고 그 후손에 이새가 나왔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정말로 그 모든 왕위가 내 위에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은 퇴락한 다윗 왕가의
그러한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윗과 약속했던 네 왕위가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진정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축복의 통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바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기생 라벡에도 은혜를 입혀주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그를 믿음의 전무후무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해서 사도로 세웠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배경도 능력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셔서 더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이요. 제가 학부 때 보니까 학부로는 3년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기 나하고 친구하자고. 그냥 나이가 나는 한 살 많고 당신은 나보다 3년 선배인데 우리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친구하자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이제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박상구 선교사님을 서산 선결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상구 선교사님 정말로 신실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니까 서산교회에서 선교비 끊지 말고 계속 잘해주고,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있으면은 우리 박상구 선교사님을 정말로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느냐고 몇 번 이렇게 통화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기서 그렇게 박상구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그래서 몇 번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야, 이분이 참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고요, 조금 이렇게 봐도 조금 거만해 보였어. 그런데 야, 이 강원도에서 홍성으로 오고 홍성에서 서산으로 가는데 이분이 점점 큰 교회를 가더니 겸손해져. 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 듣다 은혜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3번 기도해 7분 기도해 주라 그랬죠, 그죠? 아침에 한 번 기도해 주고 또 점심에 한 번 기도해 주고 저녁에 생각날 때 이렇게 총 7분을 기도해 주다 보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 성도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보기도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래요. 말씀을 부어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겸손하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 아,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 옛날에 어깨 딱 쥐고 딱 고개를 뒤로 제끼고 다니면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또 학생도 많이 때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야, 이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을 보면서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연에 놀라서 질문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어서 찬양할 때 어떨까요?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 사명을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그렇게 놀랍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된다, 천사가 말하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봐라,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여기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아기를 임신할 수 없어요. 사라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러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들어가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니까 내가 늙어 너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겠느냐, 벙어리가 돼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임신하니까 숨어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그를 덮으니까 이렇게 임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덧입으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분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능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항상 곡물을 뺏어가고, 그리고 항상 괴롭히니까요, 이 사람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을 죽이고 뭐를 했어요? 타작을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밀을 아마 이게 타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타작을 했어요. 밖에서 그냥 사람들과 함께 막 해도 할 게 겨우 먹을 양식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이 사람들을 빼앗고 그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큰 용사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큰 자요, 큰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팥이 나요. 만약에 콩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건 이상한 연구 대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이영근 전도사하고 가까운 전도사가 한 명이 후배 전도사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야,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목사님들에게 잘하고 또 선배들에게 잘하고 후배들에게 잘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 미국에서 온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영근 전도사가 이제 저 광명역에서부터 오송에 사시니까 타고 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목요일날 모시고 이제 서울신대로 이렇게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그 학교에서 그 운전하는 알바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뭐 한 79세 정도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멋있는 분일 수가 없대요. 생각이 열려있고 사고가 열려있고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과 가까워졌는데 야, 이 전도사가 그분한테 교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이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뭐 아마 생일 때마다 선물도 드리고 뭐도 이렇게 좀 뭐 이야기도 잘하고 말했나 보죠. 코트 한 벌을 선물을 해줬다는 것 같아요. 이영근 전도사도 이번에 쭉 가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늘 뭐 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뭐 용돈을 그냥 용돈을 이렇게 주셨대요. 그것도 몇십만 원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하는 만큼 또 그 뿌리는 만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있네요. 그것을 이 후배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뿌리면,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면 그렇게 보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뿌리면 악이 나서 자기를 더 얽어매는 거예요. 선을 뿌리면 선한 일이 자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도 보니까 그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모는 없애지 않았다고요? 씨는 없애지 않았다는 얘기가 제가 마음에 옛날에 들었죠.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씨.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뭐가 돼요? 씨가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선지자를 우리가 섬기면 그것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순종해서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골 산골 소녀 바로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맨 마지막이나 38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혼을 이 임신한 사실을 알면은 파혼당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 돌에 맞아서 죽여야 됩니다. 죽는 일만이 남아 있어요. 율법의 불륜에 빠진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미션을 이루는 삶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나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일이든지 그것이 나의 전부를 달라고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가가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임파셔블의 그런 일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